오늘 히브리서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이제 이 성막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부러 신약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막은 구약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러나 이제 사라진, 더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성막이 아니고, 신약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비밀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부산에 계신 김봉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 사역을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목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잘 알죠,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이제 성령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이 중요하다. 구약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신약 예찬론자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신약의 빨간 그 말씀을 참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 김봉 원로 목사님께서 특별히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구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한 6,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신약만 했거든요. 특별히 사복음서만 열심히 제가 처음에 아주 죽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6, 7년 정도 지나니까 구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제 진리가 있는데, 성경에는 진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또 원리가 있는데, 진리는 신약에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언과 원리는 구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절기를 주셨고, 세 번째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왜 김윤봉 원로 목사님께서 구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를 이제서야 조금, 제 나이가 61인데 이제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제서야 늦게 깨달으면서 구약에 깊이 요즘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냥 명절을 주신 게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과 또 77절, 오순절이죠. 77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시작된 태초부터 이제 마지막 날 재림할 때까지의 그 역사와 그 시세를 알게끔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10시간을 해야 되는 걸 그 당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또 1년에 한 번이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주신 장막에 대해서, 이제 장막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 까먹었죠? 저도 공부하면서 분명히 설교는 부흥회 때 2번, 3번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성막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깊이 있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성막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뭔지 알죠? 우리 미설, 우리 청년 공부했을 건데 안 물어볼게요. 저한테 제일 싫더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신하겠다고 물어보면 몰라. 제일 곤란한데 죄송해요. 알지만 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존 파이퍼라고 하는 선교의 대가가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선교에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몰입하지만, 실상은 선교의 목적은 이제 파송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또 남미에 또 동남아에 있는 그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일 기뻐하시는 게 뛰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마 이제 선교일 것 같아요. 영혼이 돌아올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은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뛰지는 않지만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감동으로 이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뛰지는 않지만 이 표정을 감추시면서, 저같이 표정을 감추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참된 모습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성막에 굉장히 깊이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숨겨놓은 그 예배의 비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간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두 가지의 큰 이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성막의 장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저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세 가지, 첫 번째 율법, 절기,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다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길고,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잠깐 이제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성막은 네모나게 둘러싸져 있는 이제 이 담장이 있죠. 근데 이 담장은 보니까 세마포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재료가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 예수님이세요. 초림하신 예수님, 이 성막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이제 향품과 함께 누우시고 둘문을 닫았단 말이죠. 세마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마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지금 빨갛게 돼 있네요. 그림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 저 입구는 회막문이라고 불러요. 회막문.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 회막문입니다. 저 회막문은 딱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문은 딱 하나인데, 그 문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세마포로 둘러싸져 있는 그 모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하신 출입구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이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셔요.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막문, 이 회막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이제 이 겉에를 금박으로 씌운 그러한 이제 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또 매일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그래서 그 양이면 양의 머리 위에 죄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이제 이 안수를 통해서 전가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그걸 잡아야 돼요.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는 몸을 나누고 또 이제 각 관절을 쪼개서 여러 덩어리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는 일은 이제 제사장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또 짐승을 태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제 유일하신 대제사장, 위대하신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단번에, 예전에는 매주 하고 1년에 절기 때마다 했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죄사함, 예수 안에는 그러한 죄사함이 있다.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때 드디어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사는데 이제 그 뜰이란 말이죠. 계속 틀어주세요, 여기를. 뜰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그 뜰 안에서 사는 거예요. 뜰 안에서 사는 그러한 우리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 뜰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 뒤에 있는 저 성소죠. 보면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큰 천막이 있고,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장막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둘째 장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 성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가 저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물두멍이 있지요. 물두멍. 물두멍이라는 이제 단어는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물 항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물 항아리입니다. 굉장히 커요. 큰 항아리입니다. 그곳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또 떠서 발을 씻고 해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배의 중요한 이제 비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물두멍의 재료가 청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청동은 재료가 이제 사실 거울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리도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사용하는 청동 거울을 이제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이제 저 물 항아리, 청동 항아리, 큰 항아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거울은 무엇이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가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뭐 여기 뭐가 있는지, 더러운 게 있는지, 뭐 눈곱은 있는지, 고춧가루는 있는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그런 이제 그 거울의 재료가 지금은 유리지만 예전에는 청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동을 모아서 녹여서 그것으로 저 항아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사장은 들어가면서 정결과 자신을 돌아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그러죠.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는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제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자신을 돌아보듯이, 항상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릴 때에, 예배에 나아갈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비록 그것이 뭐 아주 유창한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작게 신음하는 소리로 입술을 열어도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없이, 제 고백이 없이는 저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이란 말이죠. 그 담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백의 기도, 물두멍에서의 손발을 씻는 그러한 행위, 자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손발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이제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 성소가 앞에 부분이 이제 성소라고 하고 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첫 번째,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진설병. 시작. 진설병.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떡인데 그냥 진열되어 있는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설병. 진열된 떡, 그런 뜻이에요. 이 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가 뭐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곡식의 가루를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떡은 참 값어치가 별로 없지요. 빵도 그렇고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이때의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의 우리는 떡은 뭐 밀가루 사다가 만들어서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사올 수도 있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의 떡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저들은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일부의 곡식이 있을 뿐이고 또 앞으로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행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떡을 매주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어요. 12개를 만들어서 저 성소에 이제 그 떡상 위에 떡을 매주 올린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정성과 가치라고 봐야죠. 어찌 보면은 굉장한 가치 있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제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의 원리, 아까 제가 원리를 얘기했죠. 구약에서 이삭이 사실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이삭이 이제 죽을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러한 복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귀한 그 복을 사랑하는 장자에게 주고 싶었어요. 장자에게 승계를 하고 싶었어요. 장자가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이제 에서지요. 그러면은 에서를 불러서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에서에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은 장자에게 너는 들판에 나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그걸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면 그것으로 내가 먹은 후에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뭔 얘기냐면은 아무리 내가 장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아무리 장자를 사랑해서 복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너의 감사로 내가 감동을 해야지 너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것을 안
이제 리브가인가요? 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작은 아들이 받아가지고 축복을 뺏어갔지만 거기에 이제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감동을 할 때에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빌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감사다. 많은 감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 물론 헌금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헌금. 또 많은 나의 봉사, 또 나의 감사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이 12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로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12지파 모두 감사를 해야 돼.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파는 잘 되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어. 12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예배자는 나올 때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를 해. 물론 감사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또 12라는 숫자에는 뭐가 있냐면 12달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12달 내내 감사해. 어떤 달은 배고프고 흉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를 해. 12달 내내 감사해.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히브리의 시간은 저녁과 낮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녁 시간도 12시간, 낮 시간도 12시간. 너희들은 밤이나 낮이나 하루 온종일 감사를 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죠. 예배의 가장 첫 번째에 중요한 것은 감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자는 감사를 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어떤 상황을 가리지 말고 항상 감사를 해라. 그렇게 이제 예배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맞은편에는 이제 7개의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불이 있습니다. 7개.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이 기뻐도 눈물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금 등잔대의 의미는 이제 빛된 삶. 너희 빛된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라. 너희들이 감사 갖고 오는 거 너무 기쁘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은 제가 거론하지 않을게요. 산 재물은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행실, 믿음의 삶,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 빛된 삶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빛된 삶은 어디서 준비하죠? 예배 오기 전에.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그 빛된 삶의 빛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비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빛을 만드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이 7등잔에 들어가는 그 금촛대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불을 에너지원이 뭐냐면은 그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류죠, 감람류. 성경에서는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을 태우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나무를 보자고. 올리브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뿌리를 30m, 50m까지 내려서 지하 수맥에 실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물도 없고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님께 너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광야지만 그곳에서 그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기름을 만드는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볼 때는 참혹해요. 과정을 봤는데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동굴 같은 데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막 쌓아놔요. 바위 위에. 그리고 그 위에 바위를 굴려서 올려놓으면 이제 하루 이틀 동안에 계속 그 눌리는 것 때문에 짜게져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이제 올리브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아래로. 그러면 그 기름을 모아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성막에서는 그 기름으로 금촛대에 공급을 하여서 빛을 내는 것이죠. 불빛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 빛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빛된 삶은 그냥 우리가 뭐 좋고 웃고 행복하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척박한 강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또 짓이겨서 나눈 그러한 그 진액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적용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적용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힘든가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감사와 그리고 빛된 삶, 그것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 두 가지가 필연적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좌와 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금향로예요. 금향로. 이제 그 금향단에 금향로가 있는데 금으로 된 그 향로인데 그 향로에 이제 향을 피워서 그걸 태워서 그 연기를 향연을 이렇게 그 안에 자욱하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재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기가 기도라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어요. 우리가 태워드리는 그 향로,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기도예요. 우리 예배에 좌와 우를 지나서 중앙에 있는 것은 기도다. 또 국조가 있는 기도인 찬양이다. 기도와 찬양이 이제 예배의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빛된 행실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이제 예배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인데 이 향의 재료가 레위기에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은 소금과 그리고 유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이죠. 향을 내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재료인데 기도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기도는 향기로워야 돼. 향기로워야 돼. 유향처럼 향기로워야 돼. 너희들의 기도는 미움과 욕심과 세상의 더러움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러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해야 된다.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또 그러한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말하게 되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쁨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또 자기의 자랑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소금을 섞여 있게 돼 있어요. 소금을 섞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비밀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소금은 썩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이 썩을 것들인데 그 썩을 것들을 너희들이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 썩지 않는 소금,
그러한 거룩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이제 금향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금향로가 어디 있냐면 둘째 휘장에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분명히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떡상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금 등잔대가 있는데 또 그 성소 지성소 가기 전에 휘장 전에 분명히 이제 이 금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보니까 지성소에 그 휘장을 지나서 휘장 뒤에 이제 두 번째 그 성소에 금향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 분명히 이제 그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제 속죄일이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1년의 사함을 위해서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증거궤 이제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이제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서 죄 사함을 이제 받는 예식을 하는데 그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일 때 그때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 바로 이 향단 위에 있는 금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빚된 그러한 이제 행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기도와 찬양의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속적이지 않은 기도,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의 장면이라고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놨을 때의 장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는 수많은 사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는 딱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네 가지인가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감사, 떡상의 감사와 또 빚된 삶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거나 또는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감사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곳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 예배란 말이죠. 예배의 가장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복입니다. 아멘.
모두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 제목처럼 이제 제목이 지성소에 제목이 뭐였더라? 저 제목 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목에 많은 걸 숨겨요. 일부러 보이지 않게 합니다. 지성소에서 받는 두 가지 복이에요. 두 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있는 것이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또는 증거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궤 뚜껑에는 이제 판이 있고 또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크지는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이제는 그 죄사함의 완성을 말하고 있죠. 죄사함의 완성, 구원의 완성,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지성소의 예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의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것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복인데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뜻이 뭘까? 언약궤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붙이면은 언약의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궤가 왜 언약궤일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잖아요. 계약이에요. 이것은 꼭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계약인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4절부터 해서 4절만 읽어봅시다. 4절 큰 목소리로 4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이제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가 정말 진짜 힘들게 우리가 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빛된 삶을 또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주겠다라고. 첫 번째로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는 좀 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 보니까 돌판이 있고 언약의 돌판이네요. 돌판에 새겨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있고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또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배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구약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얘기를 너무 이렇게 풀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해한다라고 그래요. 영해. 우리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영해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할 때는 분명히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길에 걸어갈 때에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예배자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우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아멘.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볼 땐 경험 안 한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체험을 했고요. 크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그러한 만나의 복을 허락하세요.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당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대항을 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 지파의 이제 리더들, 각 지파의 이제 장로들,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성막 앞에 놨어요. 하룻밤 지났더니 아침에 가봤더니 모든 지팡이는 그대로 있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제 성막을 맡기고 리더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무너졌던 리더십, 무너졌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회복을 주신다. 따라 해볼까요? 회복을 주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은데 목사는 예배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물론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40몇 년을 살았고 그랬지만 정말 제가 예배의 전문가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자로서 사는 것은 그거는 목사일 때 가능해지더라고요. 사실은 뭐 전에도 가능했겠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애쓰는 제 모습이 목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의 은혜를 집어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이면 또 예배를 설교를 또 정리하기 위해서 또 교회 가서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닦고 조이고 또 준비하고 또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잠을 못 이루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울 수도 있죠. 양심을 비우면. 그러나 내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저희 집사람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못 오실 수도 있었어요.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도. 모시고 오면 부담스럽지만 혼나더라도 모시고 오는 것. 그게 목사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게 목사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항상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정말 설교하러 나가는 그 자리까지 오기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준비와 자기의 절제와 참음과 엎드림과 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위한 준비죠. 빛된 삶을 준비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저는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성가대도 했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혼자서.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젊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목사의 삶인데 회복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회복.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예배자로서의 세워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저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재정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권위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사람도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더 사람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복은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받았지만 여러분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재정도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에도 회복되어지고 또 사업도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길이 열리고 뚫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복을 넣어놓고 언약궤라고 하시잖아요. 언약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인데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을 때에 특별하게 주신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자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큰 그 복이,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 특별히 너에게 주는 독대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내가 모든 예배자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준비한 걸 다 못했네. 시간도 많이 됐고요. 그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일 것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하늘 천상의 예배죠. 그 예배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그러한 찬양의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이제 24 장로들이 자기의 씌워진 왕관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때가 되면 다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힘이 다해서 하나님께 갈 텐데,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예배죠. 그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된 예배, 훈련된 예배로 우리는 이제 주 앞에 가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 성막에 숨겨져 있는 그 예배의 비밀대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